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집사님의, 장로님의,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집사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다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이 오병이어 기적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았던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요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혼자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때는요 밤이 어두워졌어요. 밤이 어두워졌어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캄캄한 어두운 밤에 비바람 불고 거센 파도가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의 어두움을 경험하고요, 큰 바람이 불어서 거친 파도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 최악의 순간 속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재.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면요 좀 이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못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재를 지금 절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든든하고 어떠한 문제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바람 소리와 거친 파도를 보면서 점점 두려움은 커져가죠. 요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인생, 제자들이 경험하는 이 상황과 같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중에는요 갈릴리 바닷가 어부 출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젓는 전문가이죠. 그런데 오늘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 항해에서 거센 바람과 파도로 심한 고난을 겪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한 고난을 겪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배를 타고 있어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큰 배를 타고 있어도, 여러분 세월호 아시죠? 얼마 전에 세월호 10주기였어요. 그 배 보셨습니까? 엄청 크거든요. 그 화려하고 큰 배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스펙과 지식과 재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생이 든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죠.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든든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 인생 달릴지 모르거든요. 근데 나는 지식이 많으니까,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나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우리 인생 든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상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상실했을까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 제대로 안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실해버린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금방 이 사건 전에 뭘 경험했다고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지난주 했잖아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한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그 배에 안 계시니까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니까요, 두려움이 엄습하죠. 불안하죠. 그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배에 예수님이 없어요. 내 인생의 항해에 예수님이 없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폭풍의 밤에, 이 고난의 밤에 제자들에게 본받을 점도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역경의 밤을 헤쳐나갈 때에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를 계속 젓고 있어요. 자포자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비바람 불고 거센 파도가 막 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도 제자들이요, 노를 힘있게 젓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죠. 그들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힘써 노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배워야 될 삶의 태도이죠. 오늘 우리도 역경의 밤, 고난의 밤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노를 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노를 계속 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겹게 이 세상에서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괴로이 힘겹게 노젓고 오셨죠? 피곤하고 지친 모습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 복을 주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괴로이 노젓는 과정을요,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통과하게 하셔요. 우리가 노를 저을 때 배가 앞으로 쫙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를 젓는 것이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노를 저어 배가 앞으로 곧장 전진해 가면요, 그 일은요, 신나고 재밌는 일이에요. 내가 저으면 접는 만큼 앞으로 팍팍팍 나가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면요, 노젓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지치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고기 잡히는 그 그물질이 쉽습니까? 아니면 거기 안 잡히는 그물질이 쉽습니까? 거기 안 잡히는 그물질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거기 안 잡히는 그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어요. 밤새도록. 괴로이 노를 젓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내가 막 살아가는데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노는 열심히 졌는데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전진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복장 터지죠, 그때.
답답합니다. 인생. 왜 내 인생은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왜 내 인생은 하나도 앞으로 안 나가는 거야? 나아가기는커녕 제자리 걸음하기는 커녕 퇴행. 뒤로 계속 후진하고 있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요, 종으로 팔려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뭘까요? 괴로이 노를 젓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요셉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보겠다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를 광야로 쫓아버리셔요.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노를 젓는 겁니다. 노를 젓는 거예요. 괴로이 노를 젓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감옥에서 2해나 2년이나 그냥 갇혀 있었습니다. 괴로이 노를 젓는 과정이에요. 하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괴로이 계속 노를 젓는 과정.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변화도 없이, 아무 진전도 없이 그저 괴로이 노를 젓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인생 살아봐서 뭐하나, 그냥 여기서 다 그냥 끝내자. 그러나 여전히 노를 저어야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계속 노를 저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요, 자세히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앞에서 비바람 불고 장벽이 있고 뚜렷한 전진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괴로이 노를 젓는 그 과정을, 누군가가 나를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를 젓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의 새 일을요,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보다 먼저 가셨어요. 홀로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이 일어나서 괴롭게 노를 젓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셨대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시 바다 한복판으로, 우리의 괴로이 노젓는 그 문제 상황 가운데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렇습니다. 괴로이 노젓는 것을요,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도움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버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탄식과 신음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괴로이 비바람과 파도와 싸우며 괴로이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고요, 그들은 평안함을 되찾게 됩니다. 기뻐함을 되찾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 배로 영접하고 함께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영접하시고 내 인생의 항해를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이 노젓는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노를 저어가야 된다는 것,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항해의 키를 잡고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항해의 노를 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